성도님들께서는 살아오시는 가운데 애완동물, 애완곤충을 키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돌아보니 이 구피라는 조그만 이 물고기를 키워본 것 같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 사슴벌레를 키워봤던 적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 사슴벌레를 키운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을 키우면서 알았습니다. 사슴벌레의 특징은요, 그늘진 곳에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30도를 유지해야 되고, 톱밥은 지저분해지면 또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시간, 한 2-3시간이 뒤집혀져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또 제 자리로, 제 위치로 이렇게 또 위치해 두어야 합니다. 사슴벌레의 수명은 1년에서 2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슴벌레의 특징은 이 야행성입니다. 밤에, 이 낮에 재밌게 같이 좀 이렇게 놀려고 하더라도 이 사슴벌레는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이 사슴벌레가 야행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슴벌레를 키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 사슴벌레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좀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 느꼈던 것은 내가 이 사슴벌레를 참 잘 돌아보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사슴벌레의 수명은 1년에서 2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과 관심은 참 유한하구나.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관심과 사랑이 시들시들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의 이야기를 해서는 좀 그렇지만, 저희 집은 곤충이나 물고기를 처음에 이렇게 데려오는 것은 저희 아이들과 저의 몫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키우는 거는 누가 키우고 있을까요? 네, 아내가 혼자 다 키우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참 부족하다,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애정을 가지고 돌본다고 하지만 그 애정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다르십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너무나 좋아서 그 마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내 마음이 그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들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밤이나 낮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때로는 어떠한 계절이든지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룻과 나오미가 그가 순종하고 늘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는 그냥 외면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삶과 어떠한 현장에 놓였든지 간에 그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지라는 이 믿음을 담은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우리는 종종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주권에 비해 이 섭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른 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 개념을 또 찾아보고 정리를 하고 해보지만, 사실 그것이 그렇게 딱 분명하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자 이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추구하며, 섭리는 그 주권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행동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명확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그 계획을 추구해 가시는 것을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 주권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측에서의 행동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정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쉽게 이해하자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알아서 인간이 이 세상을 알아서 살아가라라고 하시며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함께 하시며, 때로는 때마다 시마다 그 필요를 그 목적에 맞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내용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족의 아픔, 또 건강과 여러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 삶을 돌아보고 계시는가? 예전처럼 내가 좋은 모습, 괜찮은 모습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과 의심이 우리의 삶에 찾아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아시고 때마다 시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진로와 만남, 또 결혼, 출산과 자녀의 양육, 또 영적인 필요, 경제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여러 심리적인 병들과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그 기도와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며 그 때와 그 상황에 맞게, 우리의 그 목적에 맞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룻이 보아스를 만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룻, 그의 인생은 너무나 처량하며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삭을 주어서 그 어머니와 함께 한 끼 한 끼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룻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에 그 필요들을 채워주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섭리는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남일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럴 줄 압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대한 만남을 늘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중요한 과제가 우리의 삶에 놓여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과의 만남, 또 배우자와의 만남, 선생님들과의 만남, 또 우리의 동료, 또 선후배와의 만남. 이 만남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룻이 처한, 나오미가 처한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데
그 첫 번째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은혜는 바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난하여 한 끼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룻, 그리고 나오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로서 바로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가기도 전에 성경은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성경은 친족 중에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이어지는 2절의 내용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1절에 나오미, 1절에 보아스를 통해서 2절에 은혜를 누군가에게 입을 것에 대한 하나님은 기대를 갖게 하십니다. 사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고상한 일이 아닙니다. 한 그림을, 이 이삭 줍기라는 이 내용을 보시면 한 그림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그림인데요. 바로 프랑스와 이 밀레의 작품입니다.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밀레가 1957년도에 그린 작품입니다. 처음에 이 그림을 보았을 때는 저게 떨어져 있는 곡식들을 줍는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장면, 이 모습은 이 당시의 농촌에 얼마나 피폐하며 얼마나 척박한 그 농촌의 삶인지를 이 그림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이 이삭에 떨어진 이삭 하나를 줍기 위해서 허리를 숙여야 되고 그 하나의 이삭을 오늘 줍는 것이 그들의 오늘의 사의 문제, 너무나 중요한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그림은 보여줍니다. 특별히 저 멀리 뒤에는 오늘 이 앞에 있는 그림은 너무나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 뒤에 드러나 있는 가득 쌓여져 있는 이 추수의 모습, 그리고 저 밝게 표현된 저 모습은 이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양극화가 심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한 그림입니다. 오늘 이 룻이 처했던 현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 이삭을 주어야지만 살 수 있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오늘 3절에서 4절에서 말씀에 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3절에서 한 말씀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룻이 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연히 마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만남이 정말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비춰지게 우리에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만남은 먼저는 하나님의 이 룻과 나오미를 향한,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나오미가, 그리고 만일 룻이 그들의 삶을 비관하고 그들이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봤자 얼마나 죽겠니? 더구나 너가 가서 얼마나 그들로부터 대우를 받겠니? 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그 룻의 의지를 나오미가 꺾었더라면, 그리고 룻 역시 이러한 마음을 포기한 채 그냥 그 삶,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있었더라면 그들에게는 이러한 만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라는 것은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 중에 오늘 룻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은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최근 만남의 은혜를 위해서 참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상황들, 여러 어떤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이 만남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만남의 축복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는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것 역시 만남의 축복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룻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그 어머니를 공양하며 그에게 주어진 이 밭으로 나가서 이삭 하나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 오늘 이 나오미와 룻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이 섭리는 단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라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앞서 그 룻에게 그 어머니를 공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동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 그 동기를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 내가 하지.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 주셔야지 사랑하지.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는 마음 주셔야지 내가 미워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인생 가운데,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섭리, 특별히 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때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어머니를 공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는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마치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룻이 기꺼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역경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그것에 기꺼이 순종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와 상황 가운데 그냥 자포자기 하는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 관계의 문제, 이 어떠한 문제, 이거 내 손에서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에 있어서 자포자기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딴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작은, 마치 이삭과 같은 정말 작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에 대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섭리와 그것이 바로 섭리이며 섭리에 순종하는 바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섭리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룻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룻은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를 기꺼이 맞아주는 사람 또한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룻에게 용기를 주시고 기꺼이 이러한 순종의 마음을 주셨을 때 룻은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밭으로 나아가 오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보아스를 통해서 입고 있는 장면이 오늘 8절과 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곳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절과 9절에서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밭에서 충분한 이삭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다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것이 쌓이고 나면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 둘씩 그것을 이제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보아스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 따르는 가운데 그것이 일에 불편을 줄 수도 있지만 보아스는 기꺼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특별한 보호를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소년들이 이 일들을 할 때 얼마나 목이 마렸고 저 멀리서 물을 떠와서 그들의 목을 축였을 텐데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이 소년들이 마시는 그 물을 너가 함께 마실 수 있도록 바로 해준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사랑을 입을거나 은혜를 베풀 만한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이후에 보아스를 통해서 특별한 보호를 입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아스의 이러한 은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공급하심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리고 27절에서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까마귀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어떻게 농사하느냐, 냉장고가 있더냐, 그리고 누가 까마귀를 기르느냐, 백합화 스스로 일하거나 옷을 짜느냐, 그 어떤 것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까마귀와 백합화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이 까마귀라는 것은 레위기의 11장의 말씀에 보면 아주 부정한 동물입니다. 새 중에서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언급되는 동물이 이 바로 까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까마귀처럼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 동물도 하나님께서는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부정한 까마귀, 이 까마귀조차 돌보시는데 그 까마귀들보다 그 귀한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는 또한 하찮은 참새에 관한 이야기가, 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참새,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새였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만큼 값이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참새란 너무나 하찮은 존재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하찮은 이 참새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이 참새, 남들이 보기에는 부정해 보이는 까마귀,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이 룻과 나오미, 그리고 부정해 보이는, 더러워 보이는 이 이방 여인 룻.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필요들을 신실하게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섭리, 그냥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냥 내 삶에 주시는 것, 그 공급을 해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섭리의 자리 가운데 그 목적을 이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은 마음 하나하나를 결코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 가운데 그 섭리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관계의 문제와 또한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또한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혹시 두 손을 다 놓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때로는 때마다 시마다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일상의 작은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당장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함으로 그것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